할렐루야. 옆 사람도 이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김 집사님 저기 앉아 계시고 우리 정 집사님 어디 가셨지? 여기 계시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그 하나님 은혜를 따라서 또 지휘하고 또 하나님 은혜를 따라서 또 잠깐 동안 또 회중에 앉아 보니까 은혜가 되지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고난이 많은 것은 은혜가 많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많은 것은 은혜가 많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많은데 은혜가 많냐? 만약에 이 제목이 나한테 와 닿는다고 한다면 그분은 이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고난은 고난이지 무슨 은혜가 많냐? 여기서 얘기하는 은혜는 좀 해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목회자도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다가 48세인데 이제 그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교회가 사임되고 아이가 3명이었습니다. 나오는데 더 이상 할 게 없으신 거예요. 사실 목회자가 교회를 나오면 할 것은 굉장히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쿠팡도 하시고 배달도 하시고 잘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서 직장을 다니게 됐는데 너무 작은 거죠. 그 월급이.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뭘 해서 아이들을 먹여 살릴까?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막막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고난에 대해 설교를 많이 했는데 이런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불 조심하세요. 불 뜨겁습니다 하는 그 말과 실제로 불에 대해본 경험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에 대해 설교를 많이 했지만 고난을 당해보니까 야 이게 아니구나. 앞이 콱 막히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뭐 이거는 뭐 20대고 뭐 60대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하면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자기는 우겨쌈 당하지 않는데요. 박해를 받아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금 나와 고난과 함께 하신다. 요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한번 하나님을 한번 느껴보는, 하나님 지금 저와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아픈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말씀으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세요. 예를 들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맞지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의 몸을 지체지시죠?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면 교회 책임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지체가 아플 때 누가 다루실까요? 예수님이 다루세요. 어떻게 다루실까요? 교회 나왔는데 갑자기 마음이 좀 그래도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누굴 만나서 식사하는데 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니지만 뭐 얘기하다가 위로가 되는 말을 들었어요. 물론 어려운 말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여러 사람을 통해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알려주세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살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는 이상하게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걸 주변에 좀 도와주셔야 돼요. 부드럽고 기도 많이 해서 온유한 말로 살 길을 열어주도록 우리가 인도해 줘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의 몸인 교회로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듣게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 보면 어떤 말씀입니까? 5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보시면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 6절 성경 모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제가 이제 원래 줘야 됐던 말씀이 아니라 지금 다른 말씀에서 방송시에 늦게 나온 거예요. 제가 이제 안 준 겁니다. 6절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했던 사람이 바뀌었어요. 삶이. 인격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신념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빛을 경험한 거예요. 눈이 밝아지고 마음도 밝아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또 다른 각도에서 그걸 얘기합니다. 6절 보면은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하나님이거든요.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지요. 이 빛은 세상을 밝히는 빛입니다. 세상을 밝히는 빛. 그래서 어둠 속에 있었던 세상을 빛이 있으라 해서 밝아진 거예요. 그 뒤에 태양빛이 나와요. 그래서 태양빛과는 다른 세상을 밝히는 영적인 빛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근데 그 말씀하였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러면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이렇게 비춰졌다는 거예요.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되셨겠죠? 예를 들면 그 기쁨과 그 감사함이 그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돌리는 것이 얼굴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빛으로. 자, 근데 이 빛이 어디 비치냐면 6절 보세요. 올려보세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비췄다?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면 이 마음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걸 말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기쁨을 빛으로 표현했어요. 그 믿음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춘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마음을 받고 이 빛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나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되겠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 아까 그 목사님 그 상황이요. 사실 요 근래 들어서 목사님과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 어려워요. 그럼 목사님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성도님들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뭐냐면 어둠이에요. 너무 힘든 거예요. 캄캄하고. 갈 길이 보이지 않고 내 마음속에 답답해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걸 회복시키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이 뭘로 들어오는 빛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요.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말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을 밝히는 겁니다. 사실 이게 어둡기 때문에 무서운 거거든요. 길이 막막하고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서운 거거든요. 마치 어두운 길을 갈 때에 그 길에서 뭐가 나올지 몰라가지고 무서운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어두움이 임하고 길이 보이지 않으면 두려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빛은요, 이 빛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나타나는 생명의 빛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빌립보서 4장 19절. 빌립보서 4장 19절.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내가 이제 읽었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기 원하시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나를 살리는 생명의 빛을 내가 받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믿으려고 할 때 이 말씀은 단순히 인쇄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믿어지는 말씀으로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밝아지는 은혜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 이런 거였구나. 다시 읽어드리면 나의 하나님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대로 놔두세요. 내가 지금 어려워요, 물질이. 근데 이 말씀이 읽혀졌잖아요.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고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한 번 읽고 두 번 읽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또 읽다 보면은요, 뭔가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근데 좋은 말씀은 다 이렇게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령님은 더 거기서 권면하세요. 이 말씀을 믿으라. 이 말씀을 의지하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다 주실 수 있죠? 너희 모든 쓸 것을 어떻게 하신다? 채우시리라. 자,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는 거예요? 아니면 너희 모든 차이가 있습니까?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채워서 내가 주님 제가 지금 한 10개 필요한데 한 30개 주세요. 이걸 소망하는데 주님은 더 좋은 걸 주십니다. 나에게 쓸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런 느낌 있죠? 아, 쓸 것 좀 많이 주시지. 근데 주님은 정말 쓸 것을 주세요. 그 쓸 것을 주시면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할 때 나의 모든 쓸 것을 내가 쓸 것을 하나님이 채워 주신다. 이게 내 안에서 믿음으로 이 말씀을 통한 믿음으로 나타날 때 생명의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그냥 캄캄해가지고 길이 안 보여요. 근데 이게 등처럼 올라와 이 말씀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면 아까 그 목사님이 됐어요 제가. 하나님 지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도 안 되는데 아닙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다 이 말씀 믿습니다 하면 점점 내가 근심에서 벗어나게 되고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근심과 두려움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정말입니다. 이 방법을 쓰셔야 돼요. 아니 이걸 주님이 지금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나타나는 영적인 어두움과 영적인 불안은요. 세상에 있는 것으로 없앨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말 안 돼요. 내가 뭐 채우면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믿어져서 빛으로 나타날 때 이 빛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불 끄면은 어둡잖아요. 불을 켜면은 밝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거죠. 속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어두운 것은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데 내 안이 밝아지는 건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의 필요 쓸 것을 채우시는구나. 그래, 이것도 채우시겠다. 이것도 채우시겠다. 헛된 말에 외침이 아니라 진짜 그것이 내 삶 속에서 그렇게 될 것을 내가 소망해서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믿음의 길이 쫙 열리는 거예요. 마치 강한 믿음이 나타나면 서포트라이트처럼 길이 쫙 비춰 나타나요. 그래, 내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주의 말씀으로 삼아서 이 땅을 살아가리라 하는 믿음의 고백이 탄생하는 거예요. 이걸 주기 원하십니다. 여기에 힘을 쏟으셔야 돼요. 여기에 힘을 쏟으면 헛힘쓸 일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약해서. 믿음 문제입니다. 믿음은 뭘로 생긴다?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한 말씀이라도 내가 믿어지면 그게 능력이 된다니까요. 한 번 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채우시리라가 그냥 인쇄로 끝나는 걸 채워주시는구나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으로 되고 거기서 내 안에 감정과 느낌과 생각을 서서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더 강하게 나면 다 사로잡아버려요. 이 말씀이. 사로잡아서 나의 걱정, 염려하는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거기 눌러주기는 거예요. 눌러지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 살릴 때 어디 갈 필요 없지요? 어디 갈 필요 없어요. 현장에서 내가 좀 조용한 곳에 가서 말씀을 쫙 펼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쫙 펼치거나 아니 말씀에 그걸 딱 보면 되는 거죠.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둔한 자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그 빛이 이 빛인 거예요. 살아납니다 우리가. 그래서 에너지를 여기다 써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답답한데 아무데도 가기 싫어요. 숨고 싶어요. 그때 옆에서 자꾸 알려줘야 돼. 아니야 그러면 안 됩니다. 같이 말씀을 읽지요. 같이 말씀을 의지하지요. 말씀으로 인도해 줘야 돼. 그래서 교회 오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모든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본인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에 내가 빛이라고 하셨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그 만남이 빛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예수님과 동일한 그분의 말씀 여기 있죠. 내가 하늘로 올라갈 필요 없어요. 땅으로 내려갈 필요 없습니다. 쫙 펼쳐가지고 여기 계신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길이 되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알리기 원하시는 거죠.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으로 내 안의 어둠을 몰아내라. 이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유 내가 그때 좀 그렇게 걱정할 일이 아니었네. 염려할 일이 아니었네. 지나보니까 주님이 다 채워주시네. 이런 경험 한 번이라도 있으시죠? 할렐루야. 한 번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요? 근데 이거 두 번, 세 번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한 번은 잘 모를 거예요. 야, 내가 괜히 걱정했구나. 믿음으로 갈 걸. 내가 괜히 의심했구나.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서 나갈 걸.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할 거라는 요 지점에서 아유 여기 응답 받았는데 내가 믿음으로 왔으면 됐을 텐데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면서 참 걱정 근심하면서 잠 못 자는 일이 없었을 텐데 맞아요. 이걸 옮기는 게 이렇게 첫 번째 지점에서 첫 번째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움과 공포와 괴로움이 확 몰려온단 말이에요. 왜? 숫자로 보이니까요. 사람이 얘기하니까 우린 눈과 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평생 눈과 귀로 살았단 말이에요. 보여줘 이거 보라고 들려줘 이거 되겠냐고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어디로 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을 쫙 펼쳐야 돼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자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을 펼쳐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걱정, 근심, 염려가 이게 일순간에 일어나는 현상이고 감정이고 느낌이고 허상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해야 돼. 그러면 첫 번째 만날 때 이렇게 하셔야 돼. 내가 이제 근심이 올지도 모르고 걱정이 올지도 모른다.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해서 어떤 정확하게 나타난 데이터를 통해서 그때 그거를 이길 힘을 내가 길러야 돼요. 이길 힘을. 두려움과 걱정이요 생각보다 다 허상이에요. 감정입니다. 그 뒤에 좋지 않은 영적에서 온 그런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넘어뜨리려는 다 유혹과 시험거리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 머리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어려운 말을 팍 들으면 어떻게 하면 좋아. 그치요? 어떻게 하면 좋아. 발구르면서. 그때 뭐 하셔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가 아니라 빨리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말씀 펼치고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이제 담대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이 담대함을 없앨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렸죠. 한 말씀이 딱 깨달아지면 쫙 풀려요. 한 말씀이 빛이 되면요. 그 길이 쭉 보인. 예를 들면은 좀 전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바꿀게요. 나의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시라. 그래. 믿어지거든요. 그래. 나는 풍성하게 내가 뭐 더 갖고 이런 건 아니도 내가 꼭 필요한 건 주님이 채워 주실 거다. 이게 믿어지면 내가 하는 모든 삶에서 그게 쫙 열리는 거예요. 서포트라이트가 돼서. 그럼 얼마나 다른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럼 깨달아지는 겁니다. 원래 좋은 게 들어오면 좋지 않은 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좋은 길이 들어오면 나쁜 길이 딱 알아차려지는 거예요. 야,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한 말씀이 나를 살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말씀이 나를 살릴까? 그 중에 몇 마디를 제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아났는지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는 뭐냐면 구원의 빛이 나에게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찬양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그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났는데 그 빛이 사도 바울에게 믿는 자에게 확 줬을 때 그 사람이 믿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게 보배, 구원의 믿음이죠. 믿음은 마음을 열면 하나님이 주세요. 마음을 열면 하나님이 주세요. 말이 좀 이상합니까? 맞아요. 내가 마음을 아직도 안 열고 있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은 뭐 믿을 만해야지 믿죠. 아니요. 마음을 열어보세요. 내가 받아들일 준비를 해보세요. 좋은 거니까 먼저 경험해본다. 그 다음 판단이 되는 거죠. 이 시간이 아주 적기고 기회인 거예요. 밖에 나가면 어렵습니다. 지금 마음을 확 열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들었던 말씀을 하나를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보배를 구원의 믿음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은 우리 육체죠. 우리 삶.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언제 깨달아질까요? 여러분 언제 깨달아질 것 같아요?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능력이 발휘가 안 되고 완전히 상실되는 그 지점에서 다른 말로 하면은 너무 어려워가지고 할 게 없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목회하다 보면요 할 만한 거는 기도가 별로 안 되는 것 같아. 할 만하지 않으면 기도가 나와요. 내 힘으로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만들어가 주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하나를 알아차리니까 뭐냐면 고난이 나에게 나타나 가지고서 좋은 것을 주는 것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 힘으로 안 된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 힘을 의지하라 이거예요. 너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을 의지하라. 이걸로 깨닫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서부터 거기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구나. 능력의 힘이 큰 것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구나. 그래서 8절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됐으면 좋겠죠. 저도 소망합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뭔가 다른 힘이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과는 다른 힘이 있어요. 다른 사람, 보통 사람은 다 넘어져야 되겠어요. 여기서 그냥 인생이 좌절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대요. 근데 여기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예요. 사도 바울처럼 믿는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모든 사람이 다 됐다는 거예요. 이 은혜 받아야 됩니까? 받지 말아야 됩니까? 받아야 돼요. 9절 시작. 박해를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냐. 이거 엄청난 능력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서를 쓰면서 그래요. 내가 가서 너희의 말을 확인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능력을 확인하겠다. 그 능력이 뭐냐면 너희들 참아진다느냐, 용서가 되더냐, 자비가 베풀어지더냐, 은혜를 알더냐, 성령에 충만하더냐, 이런 거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말은 다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에 참아집니까? 용납이 되던가요? 믿음으로 사라지던가요? 이게 능력이거든요. 은혜가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막 어려운데도 은혜, 주의 은혜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 한 사람만 나를 미워해도요, 미움 안 없어집니다.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경험해봤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다지기도 싫어요. 운동할 때. 할렐루야.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좋다고 해요. 한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가지 같아. 그 가지 확 꺾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대변하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집은 없습니다. 집에 들어가도 쉴 수 있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직장 나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박해를 받아도 넘어지지 않대요. 다른 능력이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대. 이거는 박해가 아니라 그냥 뒤집어 엎어버린 거 그냥요. 뒤집어 엎어버렸는데도 망하지 않대. 망해야 되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10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 보니까 되게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심지어 설교할 때도 욕이 막 날라왔어요. 심지어 기적을 행하는 장소에서도 저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를 의논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나타내는 복음서를 따보면은 그냥 눈으로 보면은 잘 몰랐는데 깊이 보면은요, 아니요, 조금만 신경 써 보면은요, 설교하고 있는데, 우리로 표현하면 설교하고 있는데 막 저쪽에서 막 욕이 날라오는 게. 그리고 기적을 행하는데도 저 예수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 죽일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아셨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삶 보면은 그렇게 고통이 있는데, 고통이 있을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랑이 나타나요. 이게 은혜가 나타나고 용서가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나타나고 기쁨이 나타나고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를 한번 보세요. 분노가 있는 사람은요, 그 분노 때문에 마음이 안 풀려요. 틀립니까? 그 사람이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제가 경험해 보니까 말씀드린 그 자체가 고통인 거예요. 그런데 분노가 풀리는 순간도 경험해 보셨습니까? 천국이에요. 이게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잘 안 와요. 분노가 풀리고 용서가 될 때 너무 기쁜 거예요. 응어리가 확 풀려요. 제일 기쁜 게 그때. 내가 원수 같은 사람이 확 풀어져요. 어제도 겪었어요. 확 풀어져요. 정말 속상했는데 확 풀어졌어요. 왜?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시는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하여튼 자, 그럼 예수님은 뭘 경험하셨냐면, 뭘 알려주는 거냐면, 너무 속상하고 힘들고 어렵고 원수 같은 사람인데 그 원수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공격을 하는데도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사람이 경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어요. 근데 내 안에서는 기쁨을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를 얘기하고 있고
찬송을 얘기하고 있고, 아니 찬송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와닿으십니까? 사모하십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가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기까지 갈 수 있다. 아니요, 이거로 인도하신다니까요. 엄청나게 많이 공격받잖아요. 근데 아내는 공격이 공격으로 안 느껴져요. 웬일입니까? 수용이 돼서 용서까지 안 나가더라도 별로 그렇게 예전에는 100으로 다가왔는데 50밖에 안 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겪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가 10절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은 뭐겠습니까? 사람의 생명, 동물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있잖아요. 사람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은 단어는 똑같아도 질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동물의 생명은 그냥 생명이에요, 생명. 근데 사람의 생명은 생각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자비를 베풀잖아요. 질이 다르죠? 그럼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 생명 같겠습니까? 단어는 같은데 질이 달라요. 하나님의 생명에는 분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는 한마디로 하면은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에는요, 좌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요, 성령의 8가지 열매가 다 있겠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죠. 그럼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는데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품었던 그 마음, 그 은혜, 사랑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원수 같은 인간인데, 너무 나쁜 사람인데, 그리고 내가 억울한데, 억울해서 잠을 못 자겠는데, 억울해서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신기하게 잠이 오는 거예요. 밥도 잘 먹고. 할렐루야. 이걸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능력을 아느냐. 이 능력을 배워야 되겠죠. 그럼 배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고난 속에서 배울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표현으로는 이게 함정이었어. 죄송합니다. 우리 표현. 이게 함정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나중에 그걸 겪게 되고 얻게 되면요, 너무 감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평상시에 우리가 그냥 온전할 때 그냥 살아갈 때 못 느끼는 거예요. 왜 이런 게 안 나타나요? 고통도 안 나타나고 속상함도 안 나타나고 분노도 안 나타나요. 그냥 평범해. 근데 언제 나타나냐면 어려운 환경에 딱 됐을 때 우리 안에 확 일어나는 거예요. 안에 잠재져 있었던 게. 하나만 없어지면요, 한 10개가 팍 튀어나왔어요. 하나만 잘라지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자유가 일어나요. 그 하나 때문에 평화가 일어납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는 사도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아니면 삶을 살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괴로움을 당했습니까? 그것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그 지점에서 나타납니다. 십자가 지고 가잖아요. 견디다 못해 쓰러지죠. 쓰러지는 것만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생명이, 성령의 충만함이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 받아야지 않겠습니까? 뭘로 올까요? 말씀으로 와요. 이런 말씀 읽다가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이거구나. 살아나는 거예요. 다른 걸 찾지 마세요. 말씀을 찾으세요. 다 살아나, 다. 마지막 메시지, 3번째. 시작. 온전케 됨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라. 자, 그래서 어려움이 팍 왔을 때 제일 먼저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 그리고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그리스도 몸이니까 주님이 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내가 물리적으로 장소를 가져가야 돼요. 내 몸을. 그리고 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서서히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믿어지는 은혜로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빛으로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 이런 거였구나.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이 뭘 나타났냐면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났어요. 그 생명은 뭐냐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고통을 나가면은 주먹이 나가거나 욕이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사랑이 나갔어요. 그 예수님의 생명이. 그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과 괴로움 중에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그거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번째는
말씀으로 내 삶에 빛을 이렇게 발하게 하고 어둠을 다 물려가게 하는 그런 은혜를 받는다면은 말 그대로 믿음으로 이제 살아야 돼.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돼.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애가 넷이에요. 돈도 다 떨어졌어요. 할 게 없어요 지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만 보면요. 절망하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죠? 나와 함께 하시죠? 펼쳐야 돼. 무릎 꿇어야 돼.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내게 없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저는 길이 없지만 주님은 나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내 앞길 여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것이 나에게 빛이 되고 등이 될 줄 믿습니다. 열려요. 어떻게 열릴까요? 마음부터 회복됩니다. 내가 절망할 것만 아니네.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안 하니 장래 소망과 비전을 주려는 것이라.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그러면 조금 이게 믿을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은 제가 들어볼 테니까 믿어지는 분은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대요.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뭐 그 기도 제목은 다 이루어지겠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고 성령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겠죠. 자, 문제는 뭐다? 그 기도가 나에게 왜 응답이 안 되냐 이거죠. 지금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면서요. 그러면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치요? 그 이유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내가 알아서 믿음으로 받기 시작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처음서부터 물질 얘기해서 물질을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주님, 저 물질 필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럼 성령님은 나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면서요. 로마서 8장 34절에는 예수님도 기도하세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중보하신대. 그럼 분명히 두 분은 기도하시는 거죠. 한 분은 받으시고 다른 말로 세 분이 다 기도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손을 넣어서 안수할 때 뭐라고 목사님 제가 물질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물질이 싹 마르게 하셔서 엎드러지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아니죠. 제 믿음을 다해서 성경 기초에서 하나님 모든 쓸 것을 채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쓸 것을 채워주옵소서. 쓸 것을 채워 이렇게 하시겠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내가 생각하는 저주 같은 기도를 나한테 하실까요? 아닙니다. 성경 보세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소망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하는 기도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니.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소원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기도할 때 내가 막 기도할 때 참 말도 안 되는 기도가 뒤에 있지만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는 그 내용 가운데 분명히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향하는 기도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일석이가 지금 물질 때문에 고통을 받고 괴로워하는데 저 고통과 괴로움이 믿음으로 사라지게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는 그 믿음으로 지금 일어서게 해주옵소서. 지금 좌절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좌절과 고통의 원인들을 보지 말게 하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해주옵소서. 그 근심으로도 벗어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으로 채워줄 수 있는 것을 알게 해주옵소서. 자,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응답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대답 못하십니까?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죠.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방 리브가 사모님이라는 분이 선한 목적 유기성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책을 썼는데 기도를 송두리째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책을 썼어요. 기도가 송두리째 바꿔졌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향하신 기도를 들었지요. 거기에 내 기도를 살짝 얹어보래요. 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조금 전에 들었어요. 일석이가 걱정하지 말게 하시고 그리고 채워주시는 것을 믿게 해달라고. 그러면 채워주시는 거죠. 채워지는 거죠. 알았잖아 이제.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기도될까요? 주여 채워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살짝 얹었으니까 주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게 저는 이루어지는 거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룰 줄 믿습니다. 이룰 줄 믿습니다. 이룰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다 일어나요. 성령이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했던 모든 기도들이 왜 응답이 아니라 믿음으로 안 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가 살면 다 일어납니다. 가장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뀔 수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루어짐을 믿고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요 그 열매를 받았어요. 그게 형통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형통함의 은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오직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서 주님이 여시는 형통함의 은혜 받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